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스카이 브릿지 이제 건너야 합니다. 제가 스카이 브릿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젠 건너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스카이 브릿지. 한 번만 더 합니다. 스카이 브릿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잘 아는 너무 쉬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말씀, 진리 혹은 도. 그런데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은 의인화하는 거죠. 말씀을 사람처럼 여기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인격적으로 계셨다 그 말입니다. 이름이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태초에 인격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논리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왜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처음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고 또 식물이 있어라 그러니까 채소가 생겼고 짐승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존재하게 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실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찾아가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존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세요.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오래 외국에서 살다 오셔서 한국말로 하니까 좀 서투르세요?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동역자들 많이 그동안 만났고 또 친구들도 있고 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못 들은 척 하는 분이 계세요.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는 얘기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행동하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뭐야 이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맞장구를 치고 하는 것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가서 돌아가서는 바로 그걸 찾아서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요한복음 1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핵심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 대하여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지면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사용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이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 속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데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근데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을 선택하면 내가 초라해져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상실한 채 나름 열심히는 사는데 끝나고 난 뒤에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임금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을 때 솔로몬이 마지막에 남긴 것은 헛되더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더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화려하고 아무리 지혜를 설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과 1시간만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려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지혜,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남아지는 것은 없더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 될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생명의 참된 빛이 각 사람에게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바다에서 600m 물속으로 들어가서 심해어가 발견이 됐는데
요즘 지난 주간에 심해어가 발견되어졌는데 처음 보는 물고기예요. 투명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헤엄쳐 다녀요. 해저 600m, 태양이 닿지 않는 세계, 그 세계 그 밑에 심해어가 있는데 도저히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빛이 없는 곳.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그 빛을 나에게 비추소서. 근데 그 빛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야? 천만의 말씀.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삶의 가치관도, 행동도 엉클어지고 얼그러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죄인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다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한 번 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출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출 때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빛이, 말씀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오시는데 왜 세례 요한을 앞서서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에 메시아로 등장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분인가? 경험이 부족한가?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한가? 아니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뭔가 부족한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나와서 사생아라고 하는 질타를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기가 부끄러우셨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근데 보세요. 세례 요한,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님의 생신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날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12월 25일이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증명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생일이 언제가 정확하게 맞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생일이 호적에 나와 있는 생일은 제 생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생일을 정부가 지켜줘요. 정부에서 그 생일 때가 되면 몇 살 되었다고 알려줘요.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꼬박꼬박 기억하고 알려주니까. 근데 저는 6.25가 끝나기 전에 태어나서 한참 성장하기 시작할 때 돌 되기 전에 6.25가 휴전이 되어지고 7월 25일 날 휴전되어졌고
저는 4월 달에 태어났고, 그 어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쟁통에 출생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1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출생신고를 해서 제 생일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내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나요? 그러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고 내가 지금 세상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거부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 이거 가짜야. 가짜든 사실은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나다니는 상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고 저울 공정하게 사용하고 대박을 쓸 때 정직하게 써라 이 말이에요. 가치보다 더 많이 받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로 지나다니는 상인들이 늘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껴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양심의 가책이 된 거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그 말 좀 들어보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은 욕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욕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욕이 아니면 설교가 안 될 정도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 욕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왜요? 욕을 들어야 속이 시원하대요. 신기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시골교회 목사님이 흉내내고 교회 가서 욕을 드립다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쫓겨났대잖아요. 교회에서 욕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의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꾸중을 듣고, 그런데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게 아니라 시원한 거예요. 그래 내가 맞을 짓 했지. 잘 맞았지. 맞아도 싸. 그래 됐어. 맞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너희들 회개했으면 세례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 받으면서 나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어. 그 말은 뭐냐면 나 회개했어 그 말이거든요. 이게 당시 사회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회개는 안 하고 가서 세례만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또 욕을 한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회개도 안 하고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아냐? 돌 둘러도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귀가 전부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 뒷조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근거로 남아있는 서류 한 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냐? 당신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당신 왜 이러느냐? 당신 무슨 권리로 세례 주냐? 당신이 그리스도야? 당신이 메시아야?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나 메시아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럼 뭐야? 너 엘리야야? 아니야. 그럼 너 누구야? 나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라는 이야기예요. 내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내 정체성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의 목적이 중요한데, 나는 내 뒤에 나보다 늦게 오시는 분이 계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내 동생이거나 내 후배가 아니야. 그는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그는 나보다 훨씬 앞서신 분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는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그는 나보다 훨씬 앞선 분이야. 어느 정도냐면 나는 그분이 있는 곳에 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분 언저리에서 놀 만한 가치도 없어. 나는 그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나는 그분 심부름하기도 벅찬 사람이야. 나는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게 내 목적이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세상에 소개하고 드러내는 것이 내 존재 가치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목사로 사느냐, 장로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나의 정체성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나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야 하는지,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너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누가 되어야 하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브릿지야. 브릿지, 다리, 브릿지에 불과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죄짐을 지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도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은 그분을 드러내는 거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보다 먼저 보내신 것은 그분을 드러내라고. 내가 할 일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 내가 무시당해도 내가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어. 나에게 집중하지 마. 내가 가리키는 그분을 집중해야 돼.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마. 그분을 믿어야 돼. 그래야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해서 말할 때 나는 브릿지야. 나는 브릿지야. 얼마 전에 유엔의 관광 문화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세계 각 나라의 관광지들을 소개하는데 전 세계의 관광 1번지, 제일 먼저 가보아야 할 관광지를 우리나라를 꼽았어요. 사진 한번 봅니다. 이 다리는 여수 돌산읍에서부터 고흥 영남면까지 이어지는 백리 섬섬길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모두 39km인데 이 섬과 섬을 이어지는 다리가 11개입니다. 11개를 여수 돌산읍에서부터 섬과 섬을 이어가는 다리를 놓았어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면 자랑할 만한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의 인천대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입니다. 그 외의 다리들, 곳곳에 많은 다리들이 있습니다. 얼른 보여주세요. 이게 방송실이 영감이 있어야 돼요. 이 다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골든 게이트라는 다리입니다. 저 다리가 위에 이렇게 줄이 있는데 저는 저게 별로 그렇게 굵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저 금문교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이 철근 그 안에 이 철심들이 한두 가닥이 아니라 수십 가닥이 하나가 되어져서 저 다리를 놓았어요. 저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입니다. 골든 게이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리는 영국의 타워 브릿지입니다. 저녁이 되면 참 아름답습니다. 저 사진을 찍으러 제가 몇 번 갔다가 이번에 우리 스카이 브릿지 셀레브레이션 표지 사진을
저 사진으로 넣어서 이번 수요일이면 아마 이 뒤에 배경이 바뀔 겁니다. 이런 세계 곳곳에 다리들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만드는데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학적인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리를 놓지만, 그러나 이 다리 자체가 목적을 두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교두보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이 다리를 왜 놓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다리라 해도 그 다리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리에 머물러서 주소지를 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브릿지는 지나가는, 통과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면서 인생은 스토리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스토리다.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90년을 살면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간 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노인 한 사람이 도서관 하나에 맞먹는 지혜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노인 앞에 뽐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희노애락을 겪고 수많은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그 안에 아픔의 울림도 있고 기쁨의 노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소설로 아니면 많은 이야기들로 펼쳐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생은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인생은 브릿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릿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여기 낳고는 결국은 브릿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로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종착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가는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내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2월 27일 원로 목사 추대와 2대 담임 목사 위임식을 어떤 이름으로 붙일까? 제가 한두 달 고민한 게 아닙니다. 여러 달 동안을 기도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40년 원로 목사 추대, 2대 담임 목사 위임식 그러면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뭔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12월 27일 추대식과 위임식에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주님 이름을 좀 의미 있는 이름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제가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금방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생각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메모해 놓고 또 다시 지나가다 생각나면 또 메모해 놓고 그러다가 스카이 브릿지 셀레브레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브릿지는 다음 세대로 가는 교두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4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가는 교두보가 되기 위해서 브릿지라는 이름이 좋겠다. 그러면 그냥 브릿지라고 할까? 사전도 찾아보고 백과사전도 뒤져보고 인터넷 들어가서도 뒤져보고 다 있는데 신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하늘 선비가 되고 싶어하는 제 욕망이 있어서 제가 별명을 하늘 선비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스카이 브릿지 그리고 나서 제가 몇몇 사람에게 스카이 브릿지 스펠링 글자 하나하나를 첫 글자로 놓고 우리 교회 40년 역사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의 목회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옆에서 보고 누가 알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카이 브릿지라고 하는 스펠링을 가지고 또 씨름하는, 제가 이게 머리가 둔하다 보니까 금방 될 수 있는 일도 저한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스카이 브릿지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봤어요. 스카이 그리고 브릿지 한번 보실까요? 스카이 S를 가지고 서번트 킹. 제가 서번트 킹이라고 했더니 몇몇 사람이 그 단어가 의미가 안 맞는다고 그래요. 의미가 당연히 안 맞지. 영어 못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오죽하겠어요. 근데 서번트 킹이 나한테는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제가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연구 과정에 처음 대했을 때 크로스웨이가 30과로 되어 있는데 제1과 천면이 Servant King Jesus Christ였어요. 저는 굉장히 저게 충격이었어요.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해석을 섬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35년 전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교회 땅 살려고 막 발버둥 칠 때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섬김. 여러분 40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여러분 가운데는 40년이 안 되고 20년, 30년, 10년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설교할 때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럼 여기 사랑의 박스가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이 섬길 때 원칙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했던 원칙. 섬김은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섬기는 건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섬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섬김은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는 거여야 돼요. 상대방 누군지 몰라. 어떻게 사랑해? 하지만 그들이 겪고 있을 고난을 생각하고 그들이 겪고 있을 결핍을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섬김은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우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전에 노인들 초청 잔치할 때 노인들 그냥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해드리면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을 집으로 초청했는데 큰아들은 잘 사니까 아버지에게 고기 구워드리고 갈비 드리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홀쭉 말라가지고 오신 거예요. 치아가 없으니까 뜯어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에 갔어요. 못 살아요. 고기 대접 못 해요. 아버님, 저는 고기 못 해드려요. 죄송해요. 그냥 아버님 드실 수 있는 거 할게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한 것은 노인들 좋아하는 무나물, 계란찜 너무 잘 드셨어요.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잃어버렸던 살이 찌신 거예요. 저는 아버님께 들었던 그 이야기가 섬김에 대해서 저는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불쑥 내미는 게 값진 거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노인잔치 할 때 지금 뭐 오래전이죠. 거의 한 20년 전에 그때는 노인들 내복도 사실은 그때 귀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나는 게 보온메리, 에어메리 중앙시장 가서 딱 뒤져가지고 그 가운데 그래도 좋은 거 골라서 노인들 입으시면 따뜻하도록 그런 거 준비했어요. 노인들 뭐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청심환이야. 씹어드시 치아가 없으면 못 씹어드셔. 그냥 물로 된 거 까서 드시면 되는 거. 그거 제약회사다 연락하니까 정말 싸게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거 5개씩. 그리고 어르신들 파스. 그냥 욱신욱신하면 대나게나 뜯어 붙이잖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 그거. 그래서 봤어.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노인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박스 아직 안 가지고 가셨다면 여러분들 금년 크리스마스가 마지막일지 몰라요. 무슨 너무 재수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재수없이 사는 건데 내년 크리스마스 올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여러분 이왕이면 내 생에 가장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받아보고 눈물이 쑥 빠질 만큼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저희 저 외국에 나가 유학 가 있을 때 가 있는 우리 전부 우리 아들 딸 아닙니까? 명절 때 되면 박스 만들어서 보내줘요. 목사님이 이거 안 보내도 다 있어요. 있는 거 누가 몰라 없어서 보내는가요? 아니에요. 교회가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어. 교회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어. 교회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 마음 가지고 외국에 가 있으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 뭐가 먹고 싶을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블랙 라면, 블랙 신라면 5개 해봐야 아마 그거 어디 코에도 못 붙여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덜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맥심 커피 여러분은 몰라요. 외국에 나가서 비 구질구질하게 몸이 욱신욱신 부실 때 맥심 커피 하나가 보약입니다. 그거 타 먹으면서요 고향 생각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말린 오징어 2마리, 어렸을 때 연탄불에 구워먹던 쥐포 5개, 그 다음에 에너지 보충하라고 초콜릿, 이런 것들 그거 뜯어서 보는 순간 고향 생각에 눈물이 쑥 빠지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편한 걸 보내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 그게 서번트 킹입니다. 그런 섬김일 때 내가 아니라 교회가 드러나요. 두 번째, K,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나라를 구하고 여전히 나의 영역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무노하게 여러분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교회 자랑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절대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목사님 훌륭하시다는 소문 들었다고 격려해주고,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 지역에 소문났다고 해주면 그 개척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 얼마나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갖겠어요. 절대 교회가 다른 교회를 향해서 비하하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고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라면 어린이날 축제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 나눠줍니까? 내가 못 나눠주게 하잖아요. 왜요?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뻔히 알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자체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위상이 높아지는 게 어린이날 축제의 목적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했던 사역의 철학이에요. 세 번째, useful generation. 영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영 제너레이션이면은 젊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useful, 젊은이의 정신, 젊은 마음을 가지는 세대. 그럼 어떻게 되죠? 노인들이라고 연세 들었다고 나 늙었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뭡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젊은 세대예요. 모든 세대가 다 함께 꿈꾸는 세대예요.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4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핵심이었어요. 그게 스카이입니다.
부르짖으죠. Be beautiful. 아름다우며.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토브. 토브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전인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름답게.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이왕이면 아름답게. 무슨 뭐 명품을 걸쳐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예쁘게. 아멘입니까? 이왕이면 마스크를 써도 좀 아름답게. 아유, 뭐 마스크가 뭐 아름다운 게 별도로 있나요? 없으면 집에서 색이라도 칠하세요. 예쁘게. 이왕이면 예쁘게. 그러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주보 하나를 만들어도 아름다운 주보를 추구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가 지금보다 오래 지났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주보가 전국 교회 주보 경신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했다는 거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 교회 주보가 전국 교회 콘테스트에서 3위 안에 들었었어요. 그 교회 주보, 인쇄해서 주보할 때면요, 다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 주보처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를 인쇄소에서 게시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자 하나, 컬러 하나, 아름답게. 제가 디자인에 관한 책을 한두 권 본 게 아닙니다. 공부 좀 하려고. Beautiful.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참 예쁘다고. 어딘지 모르게 아름답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40년 동안 아름다움을 추구했는데. 아멘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늙어도 아름답게 늙자. 아멘. 여러분, 제가 추해 보입니까? 저 한 달만 지나면은요 70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동신교회에서 교역자 총회 모였는데 목사님 멋있더라고요. 그날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용돈 드리더라고요. 용돈.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근데 내가 그랬어요. 신나 한 달만 지나면 나도 봤는데. 그랬더니요 주문해서 끝내가지고 저를 주는 거야. 아예 됐어. 한 달 뒤에 받을게. 그랬더니 됐대. 은퇴 목사님 다 안 오셔서 남았대. 그냥 받았어요. 그거 기분 이상하대. 근데 그 돈 내가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한테 프라닭 치킨 제가 쏴줬죠. 득대같이 전화 왔대. 목사님, 웬 닭입니까? 사실은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 받았어. 내 용돈 내가 쓰겠냐? 그래서 내가 닭 보내는 거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그 말 했더니 목사님이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드릴 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움.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아름답고, 그런데 가정이 아름답고. 아멘입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름다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마음의 상처까지 아름답게. 할렐루야. 아픔 속에서도 아름답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사람들이 절대로 목사님, 이 옷 코디는 누가 합니까? 제가 안 해요. 저는 입으라는 대로 입는 것 뿐입니다. 제 아내가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랬더니요, 사모님이 그러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 어차피 사는 거예요. 어차피 사는 거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이왕이면 어떻게? 아름답게. 이왕이면 아름답게. 그래서 beautiful community. 교회가 아름답고 목장이 아름답고 가정이 아름답고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R, radical principle. radical principle. 기본입니다. 기본 원리.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기본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요, 책망이요,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함이라. 성경적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적 기본, 사회적 기본 원리가 아니라 성경적 기본 원리입니다.
사람을 잃을 망정 성경적 기본 원리를 포기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안에 기도의 원리가 있고, 그 안에 섬김의 원리가 있고, 그 안에 예배의 원리가 있고, 그 안에 모든 원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세 번째,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영감.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성령의 영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영이 되었다. 생영. 보세요. 우리의 몸, 인간의 육체, 우리가 태어나면 육체를 봐요. 육체를 보지만 인격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육체는 보여요. 이 아이의 인격은 보이지 않아요. 이 아이의 자라나면서 인격을 다듬어가는 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절에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직장에 쫓겨서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감, 내 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다 스톱됐어요. 그래서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졌어요. 성령에 무감각해졌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마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라.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은 뭐예요? 영감 잃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급급하고 사는 사이에 마음이 삭막해지고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랬을 때 교회에 나와서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감이 강물처럼 흐르고 다시 내 안에 깨달음이 있고 찬송 부를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 속에서 내 영혼이 다시 힘줄이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곳곳마다 성령의 영감이 뿌리를 흔들어 놓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갖고 포기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영감이에요. 인스파이어. 40년 동안 제가 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는 제가 저를 압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잘하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합니다. 실수할까 봐. 저의 약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없는 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에게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나를 좀 감동시켜 주세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도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러 이 강단에 섰을 때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없는 설교를 한다면 그건 저에게는 공동묘지예요. 못 견딥니다. 내 몸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아프고 그러면서도 강대상이 와서 엎드려서 주여 나 좀, 어떨 때는 하염없이 눈물밖에 안 나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은 주여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 목회 못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큰 교회 할 인격이 못 됩니다. 주님, 내 그릇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멈추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내 영혼의 배고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옷자락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썼다 하면 그런 글밖에 안 나와요. 생각했다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강단뿐 아니라 우리 예배팀들은 예배팀들 안에 성령의 감동이 쉬지 않기를 바라고, 방송실에 성령의 감동이 쉬지 않기를 바라고, 반주자들 성령의 감동이 쉬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기름 부으심이, 어너인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추지 않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네 번째 D는 disciple who serve, 섬김을 위한 제자 훈련. 섬김을 위한 제자 훈련. 저는 완벽한 제자 훈련 할 만한 실력도 없고 그럴 만한 욕심도 내지 않아요. 제자 훈련은 방향성이에요. 일생 살면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제자 훈련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제자 훈련의 첫걸음이에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받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고, 그게 제자예요.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건 제자의 특권이에요. 어떻게 뭘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저희 교회 제자 훈련이 다른 교회 제자 훈련하고 약간 달라요. 교재는 그 교재인데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다섯 번째, G, grace. grace.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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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자. 성령 충만하자. 뭐 때문에? 거룩한 삶을 위한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거룩하게 살아야죠. 은혜 받았으면 십자가 져야죠. 은혜 받았으면 성결하게 살아야죠. 은혜 받았으면 그 길 걸어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이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E는 evident gospel입니다. 분명한 복음입니다. 헷갈리는 복음이 아니라, 혼돈된 섞인 복음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 십자가의 붉은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복음.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스카이브리지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사역해 왔던 것을 다시 재정립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내가 처음부터 했다면 저 이런 못해요.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거 할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고 나니까 지난 40년이 스카이브리지로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브릿지니까 다리는 건너가야죠. 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죠. 제가 40년 목회를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40년 목회가 브릿지로 지나간다면 이대 담임 목사로 이강민 목사가 위임받아서 사역할 때 그 사역 역시 브릿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브릿지가, 이 다리가 연결되어지면서 긴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40년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한 거 생각하는 게 많으세요? 아니요. 추워도 없습니다. 아니, 추워도 없는 게 아니에요. 미련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미련 없습니다. 29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목회했습니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수 많이 하고 많이 넘어지고 그랬어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아니었어요. 분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매달리고 왔어요. 저에게 부흥해 왔던 전에 어떤 목사님이
첫 시간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서 절더러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줄 아시는군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이에요, 저에게 그런 말 한 사람. 목사님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줄 아시는군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목사님 설교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브릿지예요. 건너가면 끝이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제가 하는 역할은 브릿지예요. 이강민 목사의 역할은 브릿지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 12월 27일을 스카이 브릿지, 그로 끝나기는 너무 아쉬워. 축제다. 셀레브레이션. 스카이 브릿지 개통식 한다.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개통식. 그날은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몰라도 대전 세중앙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12월 27일 저녁 7시 스카이브리지 셀레브레이션에 참석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날 핑계대지 마세요. 미리부터 일정 다 조정하셔서 7시인데 6시 40분까지는 오셔요. 오셔서 본교회 교인들은 전부 이 본당 안에 다 들어오세요. 외부로 가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좀 오시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스카이브리지 셀레브레이션의 책을 만들었어요. 순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가보가 될 겁니다. 버릴 수 없는 책을 만들었어요.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년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승리하길 바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만약에 제가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교각이 내려앉았거나 파괴되었다면 못할 뻔했나. 한강의 성수대교 한번 보실래요? 기억나시죠? 성수대교 얼마나 무서운 사고입니까? 저것 때문에 인명피해보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이렇게 되지 않고 40년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눈물겨울 정도로 감사해요. 제가 잘해서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잊을 수 없는 것은 꼴보기 싫다고 교회 떠날 만도 한데 떠나지 않고 계셔주신 여러분들이 고맙고 설교 길어서 지긋지긋하다고 할 만한데 지긋지긋한데도 불구하고 엉덩이 뾰루지 나가면서까지 그래도 참아주신 게 고맙고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저를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목이 메이도록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가슴 떨리게 내가 사랑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내온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이 다리를 다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스카이브리지 이젠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스카이브리지. 이렇게 가끔 헷갈려 주어서 감사해요. 다시 한번 스카이브리지. 아멘입니까? 저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건너야 합니다. 건너야 합니다. 건너야 합니다. 다리는 건너는 게 목적입니다. 목사님 초설교 오늘 이상하다. 설교 제주도 가려고 그러나 안 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수요일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